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로막고 주의 복음과 더불어 변론과 언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부식하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주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단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크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일단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적인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이단이란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런 보여지는 겉모습에만 편중을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주장하느냐라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성경을 쪼갠대.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보여지는 겉모습에만 치중을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주장하느냐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보아 넘어간다, 관능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쪼개기까지 하는데 설마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마다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걸 저는 주마등 스쳐가는 모든 주변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 쪼갠다더라, 성경을. 그러나 지나간 교회 역사의 교훈을 들여다보면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이단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전적으로 성경의 교리와 대치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선전하는 일단의 모임이나 사상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만 합니다. 많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빌미로 별의별 것들이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왕초 악마가 부하 악마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을 노락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최대한 연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연출의 삶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네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와, 인정받게 해라. 그래서 악마는 때때로 보기에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논리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연출로 미혹의 덫을 우리에게 놓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삶이 도덕적이고 깨끗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조건 옳다는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까 악마의 편지 이야기. 하나만 보고 하지 마라. 그 모습만 보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삶에 두기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이론에 두기도 합니다. 와, 거듭하면서 저 사람 성경 쪼개. 와, 저 사람 성경이 뭐 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내 신학교 졸업반에 강도사고시 시험 치는데 뭐 정말 전체적으로 부러워하는 막 걸어다니는 성경 막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막 달달달달 해. 떨어지더라. 내같이 시험 전날도 모텔방에 가서 막 밤새도록 막 책 공부하고 텍스트 보고 또 공부하고 그래도 이런 공부 못하는 내 같은 사람 덜렁붙는데 그 사람 떨어지더라. 뒤에 듣기는 우리 동기니까 뭐 3번 떨어졌다나 4번째 강도사고시 받았다나 걸어다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야, 저건 그대로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겠다. 일단 길을 빼고 낮춰놓고 하자. 이래서 3년 굴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처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삶에 두기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이론에 두기도 합니다. 교리에 대한 관심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들어는 그들의 삶이 아직 잘못되었다 해도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용납하려 합니다. 야, 성경을 쪼개잖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덮어 지나가려고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만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교리적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른 교리가 그들의 잘못된 삶과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릇되어가는 자기의 양심과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 끝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의 뜻은 바로 끝이 다르다. 끝이 가서 달라진다.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같이 가. 뭐 예수 그리스도 해서고 뭐 부활해서고 영생해서고 가다가 끝이 달라져.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종교인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된 종교인들의 교리적 왜곡과 윤리적 왜곡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이단을 분별할 때도 하나는 바른 교리이고 하나는 바른 실천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이단을 분별할 때는 저게 과연 바른 교리인가? 또 하나는 바른 실천의 삶인가? 즉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삶인가라는 두 측면을 성경은 들여다보고 우리 또한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할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3절 4절을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방언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아멘.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곧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래서 왜 흥분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왔던 바른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다른 교훈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의 견해와 다른 견해, 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과 다른 고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 다른 교훈과 대조적인 것으로 1번 간주 1번 뭐다? 건전한 1번 건전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과 대조적인 것으로 바른 말 1번 뭐다? 건전한. 그렇습니다. 건전한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그것이 정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른 실천과 건강한 삶을 상실해 버릴 때는 정통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삶에 적용 실천되라고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정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통은 바른 실천을 낳아야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은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른 말, 바른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른 말, 바른 교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본문에서 바른 말, 바른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눈으로 뵙는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다 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성경적인 대답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다. 참으로 사람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를 부인해 왔습니다. 꼭 둘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은 언제나 어떤 이단은 예수의 사람됨을 부인하고 그분을 신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처럼 네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야. 무슨 지가 구세주야. 목수의 아들인데 저 아버지 잘 아는데 요셉 잘 아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핵심이 성경의 교훈과 다를 때 그 가르침은 이단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핵심이 성경의 교훈과 다를 때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분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되고 전달되고 계시된 교훈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 말씀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뢰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교훈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분명히 삼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마음대로 믿고 계십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식으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주장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지키는 자기 멋대로 만든 상상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걸 주장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표명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만든 상상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날 그냥 당신은 정말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다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승인할 수 없는, 그리고 때때로 계시의 내용이 상실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대화를 한번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예, 교회에 갑니다.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와 저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내용을 상실한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실한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달된 그 교훈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삼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음에 강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시작.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신다면 참으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신다면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다면 경건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가 뭐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을 참으로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른 말이라는, 오늘 여기 나오는 바른 말 3절에 보면 1번 바른 말이란 올바른 틀리지 않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주 1번 해석은 건전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바른 말의 반대는 뭡니까? 건전한 교훈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병든 교훈.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병든 교훈은.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관해서 신랄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럽니다. 아니, 왜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 조금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할까? 결국 다 천당 가자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서로 간섭 말고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천당 가면 되잖아. 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별나게도 그렇게 아우성들을 치는가라고 타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교리를 간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참으로 만나지도 알지도 못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인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교리를 간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 예수를 만나지도 알지도 몰라서 그렇다. 그러나 분명 저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갈 분명한 길인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네들은 모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당신은 이단이다. 돌이켜라. 예수 바로 믿더라. 우리 집사님 난리를 칩니다. 쫓아나가서 만나서 난리를 칩니다. 똑바로 예수 믿어라. 거짓 하지 마라. 우리는 영혼을 망치는 교리를 간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바른 교리는 그것이 단순히 틀리지 않다는 그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이 바른 교훈을 왜곡시키고 대신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경건에 대한 확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못지않게 경건에 대한 바른 신앙도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 사람은 누구나 경건을 향한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차 안에서도 우리 선근사님이 하늘이 있고 너는 어떻게 눈도 아빠 닮았나? 눈도 아빠 닮았나? 왜 또 몸이나 한수 더 듭니다. 지가 하늘이를 가질 때 뭐 아빠의 눈동자를 닮게 해달라고 그랬다나? 아빠의 눈동자를 닮게 해달라고 그랬다나? 그처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 사람은 누구나 경건을 향한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가 아빠 나를 눈동자를 닮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설교나 가르침이 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것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지금은 교단 총회장, 사당 총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람 까! 극동방송 듣는데 지금 까! 어떤 가르침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의 인격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뭐 코미디인지 곡병인지 뭔지 잘 구별이 안 가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므로 경건에 관한 교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혹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잘못된 성경 공부 방법은 단순한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분쟁 일으키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딱 답이 나와. 만약 성경 공부의 핵심을 경건에 두지 않고 지식에만 둔다면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눈에 밟힙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까 그랬죠. 걸어다니는 성경 제 동기. 어떻게 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별명이.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경건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과 경건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과 경건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리고 지적인 교만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꼭 연결고리가 있어. 지적인 교만은 뭘 안다고. 이단이란 것도 결국 지가 몰라서 이단인데 하나님은 바르게 모르니까 이단이 되는 건데 바르게 알면 그렇게 안 가죠. 끝이 안 다르죠. 모르니까 가다가 모르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단의 정의를. 지도 모르니까 이단 된다. 이 저의 정의, 이단의 정의입니다. 지가 제대로 하면 이단 안 되죠. 3단 되죠. 지적인 교만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쪼갠다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앞에 놓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내가 몰랐네. 이건 내네. 이건 내네. 내가 여기 있네. 이 죄인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갖고 배웠다고 안다고 그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자신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논쟁을 일삼는 것은 교리적 이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좋다. 교리적 이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석은 말하기를 이 대목에서 실행적 이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행적 이단이라는 실행적 이단. 그것이 치우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교훈과 경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자,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시면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이단자들의 모습을 이런 것이다 라고 폭로하면서 이어서 5절에서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단자들의 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에 있어서는 이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부에 자유롭지 못함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의 정체를 폭로하며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의 순간성 혹은 시한성입니다. 자, 7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 부의 정체를 폭로하며 경고하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부의 순간성 혹은 시한성, 허무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C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갈 때 두 손,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양쪽 간 뒤에 구멍을 파라. 그리고 두 손을 내놓게 해라. 손 쫙 펴고 갔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유언이 겁니다. 간에 구멍을 뚫으라. 내 두 손을, 내 두 팔을 내밀어라. 손을 쫙 펴. 그러나 태어날 때는 어떡합니까?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답니다. 우리말에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면서도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은 탓인지 태어날 때부터 손을 꽉 끊겨지고 태어나는데 이 모습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뭔가 지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아주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꽉 쥐고 태어난대. 근데 갈 때는 손을 다 펴고 간대. 그러나 인생살이 7, 80년에 우리가 통렬하게 배우고 가는 교훈은 내가 아무리 악착같이 벌어도 죽을 때 두 손 쫙 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배울 교훈은 공술의 공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까? 부의 순간성과 허무성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만큼 삶은 경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부의 정체를 폭로하며 경고한 것의 첫째가 부의 순간성, 시한성, 허무성이라면 두 번째는 부의 미혹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제 제가 EBS 빠삐용 영화를 보는데 빠삐용 대사에서 이런 대사가 나더라고.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극치다. 와, 그 한 대사가 야,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극치. 멋진 말이다. 이처럼 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를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온갖 시험과 죄에 빠지게 하는 미혹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뜻을 세가면서 9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본답니다. 시작. 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어수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릿고개 때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부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온갖 시험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생계형 죄가 아니라 고의성, 계획성 그런 고급죄를 짓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부에 대한 추구는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삶의 길로 인도할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부의 정체를
통로하면서 경고한 것의 첫째가 부의 순간성 허무성이라 했고, 두 번째가 부의 미혹성이라면 세 번째는 부의 반신앙성입니다. 다 같이 이 대목 따라합니다. 부의 반신앙성. 부의 반신앙성. 뜻을 생각하시며 무슨 말인고 뜻을 생각하면 10절 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붙다면에 믿음에서 떠나니까 부의 반신앙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붙다면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그래도 좋은 감 해. 주보세요. 저 여기 있잖아. 저희도 그럼 다 압니다. 저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자 아닙니까? 유경험자. 유경험자. 오직 있으면 여의도 성모교회 일대교구가 명동입니다. 그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구역장 가방 주고 갔을까? 그 안에 내 마음대로 기분 내 기름대로 책정해놓은 건축원금 집사님 다 그 가방 안에 난 모르고 살아. 던져놓은 그거를 젊을 때 내 마음대로 기분 내 기름대로 막 레벨에 맞게 내 그 신분에 맞게 해놓은 그 집사님 다 드렸다 하잖아요. 그 내가 해놓은 그 봉투를 보고 다 굶어가게 드렸다. 그 무시무시한 금액. 여러분 아니다. 주보세요. 그럼 더 잘 사. 전 열심히 살게요. 해봤다니까.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촘촘히 들여다보면 여기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는 반신앙성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부는 반신앙성이다. 깨달아지시면 합니다. 물론 정말 사업 잘해서 잘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대부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구원의 확신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부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향이, 더군다나 코로나 오니까 더 잘됐다 싶어서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의 한결같은 말은 제 사업이 조금만 안정되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어떤 한결같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누구나 똑같이 그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해봤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경험이라 분명히 그렇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이론을 떠나서 살아본 삶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부의 정체를 폭로하며 경고한 첫째가 부의 순간성,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간 것도 없는 그런 순간성, 시한성, 허무성이라면, 두 번째는 부의 미혹성이라면, 우리를 찌른다면, 세 번째는 부의 반신앙성이라면, 끝으로 네 번째는 부의 파멸성입니다. 자, 9절 하반부 경고된 말씀, 곧 사람으로 9절 곧 사람으로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부의 파멸성입니다. 여기에 빠지게라는 말은 아주 얌전한 번역입니다.
원어적 뜻은 침몰한다. 침몰한다. 어디론가 침몰해버린다. 즉 멸망 속으로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멸망 속으로. 동구덩이에 침몰하는 게 뭐 기분이라도 좋겠죠. 동구덩이에 침몰하는 그것도 아니라 멸망 속으로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런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무슨 정치적 이상이나 철학적인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뭐야 내가 믿고 따랐던 내 청춘을 바쳤던 인생 전부를 여기에 내가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 로마를 확 평정해갖고 내를 뭐 경호실장 자리 한 자리 비서실장 주고 이래 그게 아닌데 저 뭐야 뭐 비실비실 주고 뭐야 저 뭘까 이런 어떤 뭐 영성적이나 무슨 정치적 이상이나 철학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전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정치적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는 것.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그 파멸로 침몰한다. 멸망 속으로 침몰한다. 이게 빠진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뜻이다 라고 주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0절 하반부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뭐다? 많은 근심으로써 어떻게 됐다?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신랄한 단어를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것은 보통 사람들은 부를 추구할수록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는 그것의 가치에 찔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젊은 날에 제 초상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릴 그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돈 많고 시간 많은 게 찔리더라. 오히려 찔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찍 거기를 지나왔습니다만 하나님 별별 거 다 지나오게 하더라고.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돈의 맛을 보면. 그렇다면 필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적정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8절 뜻의 장사 한 목소리를 받들고 말이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살겠다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필요의 기준임을 깨달아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거 있으면 됩니다. 요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로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우리로 두 가지 책임을 갖게 한다. 우리로 두 가지 책임을 갖게 한다.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다. 나누어야 할 책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옛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내 이러다가 찔리지. 내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지. 내가 이렇게 돈동거리다가 돌아버리지. 이래갖고 그들은 언제나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뜻있는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알았다고 합니다. 주연발씨도 그랬다 그랬죠? 지금 한 1조 될 거야. 그때 5천억이라 그랬죠? 재산? 아니, 나 안 준다. 자식이 똑똑하면 돈 없이도 얼마나 살아고. 맞잖아요. 할렐루야? 자식이 그 시기 하면 이거 좀 자식만 망치면 되는데 며느리, 손자까지 다 망치다. 맞죠? 안 준다. 나는 안 준다. 한 푼도 안 준다. 맞잖아요. 할렐루야? 이 청교도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그 물질을 교회를 짓고 교육에 투자하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미국의 모든 유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진다면 그 유명한 교회 대학들이 대부분 초기의 신들에게서 이민온 그 청교도들의 사람들의 유산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미국 대학도 그렇게 세워진다. 국가가 대학 교육 기준금 내줘서 대학 지어서 이런 적 없대. 다 그네들 기금으로 지었대. 할렐루야 하면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뜻있는 사업이나 하나님 사업 앞에 사역 앞에 드리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청교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의 정체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부의 순간성과 시한성, 부의 순간성과 시한성, 부의 미혹성, 부의 반신앙성, 부의 반신앙성, 부의 파멸성. 부의 파멸성. 오늘 본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그릇된 삶 속에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걸 실시간 라이브로 그 시대를 여기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됐다. 이 이론이 아니고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덕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뜻을 세워서 갖다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비바람 피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지축에도 오라 어디로 오라는데 먼저 오라는 데가 어항에서 오세요. 지금 바로 추첨하시다가 갔다 거기다 화장실 들어요. 근데 놀랄 노자는 우리 하늘이가 지금 얼마나 뛰겠습니까? 얼마나 콩콩거리겠냐고. 그러면 애 보고 까치발 들어 뛰지 마. 하늘아 뛰면 안 돼. 밑에서 올라. 그럼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나루 아파트를 강하늘이 보고 1층 104호 할렐루야 하면 아무나 못 가. 이거 1층은 7층도 갈 수 있고 10층도 갈 수 있고 18층도 갈 수 다 갈 수 있고 6층도 갈 수 있고 1층은 진짜 신의 아들만 갈 줄 믿습니다. 신의 아들만 가는 거야. 이 신의 한수야. 1층. 얼마나 뛰겠냐고 하느니 생각해봐. 그럼 저것만 까치발 들어 하늘아 까치발 애가 스트레스 받지. 한참 이제 땅방 뜰라 이제.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라는 데 많잖아. 얼마나 오라는 데 많느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언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족입니다. 제가 다시 물으면 한마디로 자족 말합니다.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족. 그렇습니다. 자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아우성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일리 있습니까? 한 따라합니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임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누리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잖아. 가난한 사람. 내 형 많다니까. 가난한 사람. 정말 불쌍해. 그네들 그러면 야야 니나 똑바로 해라. 니가 내한테 불쌍하다. 진짜 가소롭다 하겠지만 진짜 불쌍하다니까. 많이 누리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두고 배웠던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경건 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주신 환경을 알고 만족해 하며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단들은 종종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제가 그랬죠. 지도 모르니까 이단한다고. 자신들이 믿어야 할 올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 모른다. 그게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이단의 정의는. 이러한 교리적 이단도 문제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의 이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도덕적 이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도덕적 이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활의 11조인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워서 조심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놔놓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경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적인 그 어느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주옵소서. 다만 주께만 메인바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욕망과 탄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게 성령님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